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소리가 더 크게 나오네요. 맞추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뭘까요? 예? 자,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시킨 일이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 뭘까요? 예?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자, 이 사명을 나에게만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 삼으라고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자 훈련 받읍시다. 교회는 본질이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개념 파악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 훈련이란 뭔가? 그러면 내적으로는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고 외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워가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져가는 훈련이고 외적으로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워가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예배로 가능하냐?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그룹 모임은 회중은 말씀을 듣는 청취자요, 관중이 돼요. 그리고 회중은 생산을 배울 수 없고 소비자 형태로 고착돼요. 이게 매일 주일날 말씀 들으러 와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생수를 공급받고 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생수를 마케팅하러 와요. 쇼핑하러 옵니다. 예, 제가 오늘 잘못 선택했군요. 쇼핑하러 와요, 쇼핑하러. 예. 그런 구조로 대그룹 예배는 이게 고차가 돼요. 또 영적 지도자에게 제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볼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가고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워가는지 구체적인 모습은 대그룹 예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혼을 구원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세워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대그룹 예배에 아주 장점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강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그룹 예배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소그룹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그룹이 대그룹의 약한 면을 다 감당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제자를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 훈련은 소그룹 모임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소그룹 모임에서는 서로 청자와 화자가 되면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하는 자가 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셀그룹은 가족 공동체로서 시작 어떻게 복음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며 구원한 신생아적 영혼을 세워가는 줄을 구체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모델링을 통해서 제자화가 이루어져요. 재생산하는 테크닉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한 제자 훈련 방법은 누가 창시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창시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소그룹을 통한 제자 훈련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대중적 집회를 통해서 제자를 삼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유아들까지 하면 약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군중이었고 무리였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할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워서 역사하셨어요. 이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을 통한 제자 삼는 방법을 성령께서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게 하죠? 성전에 모이게 하고 또 어디서 모이게 하죠? 집에서 모이게 누가 이끌어 가셨죠? 베드로가 이끌어 가셨나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게 하고 또 소그룹으로 어디에서 모이게 하고 집에서 모이도록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를 세워가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와 전도하기를 뭐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성전에서도 교회의 기능이, 집에서도 교회의 기능이, 그래서 대그룹 처치와 가정에서 모이는 하우스 처치, 소그룹 처치를 통해서 교회의 기능을 해가셨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닐 콜이라는 사람이요, 세계적인 학자인데 유기적인 교회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자기 보존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큰 교회보다는 재생산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고 양질의 교회보다는 변화시키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로 교회는 거듭나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교회는 DNA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D 하면은 디바인 트루스,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의 교회가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N, 널처링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 양육 관계가 교회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교회
구성 멤버 모든 성도들이 양육을 받으며 또 양육을 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A는 어포스톨릭 미션이라고 사도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전해야 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듯이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DNA,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에 사로잡혀서 양육 관계 속에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니콜이 말하는 대로 이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는 집에서 모이는 하우스 처치, 셀 가족 모임을, 그 모임의 그 장점을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그룹을 통한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성령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꼭 소그룹을 통해서만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모이는 셀교회의 그 장점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지금 이 대그룹 교회는 구조와 조직이 복잡하고 비대함으로 관료 구조가 되어 공용이 된다. 그러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진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모이는 셀교회를 얼굴과 얼굴 맞대서 교제할 수 있어서 코이노스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인데 조직이 복잡해서 관료 조직으로 공용이 되는 것을, 이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커더라도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지금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와 경쟁사회예요. 개인주의와 경쟁사회예요. 옛날에는 동료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누가 부장이 먼저 되느냐, 경쟁사회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합공동체는 없어졌어요. 모두가 개인주의적이에요. 내가 1등을 하느냐, 네가 1등 하느냐, 이런 문제 속에 놓이게 됐어요.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경쟁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뭘 느끼느냐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껴요. 아, 이 땅에는 나 혼자구나.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그룹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집에서 모이는 셀 교회의 장점은 서로가 위로와 격려를 통해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제자 훈련이나 양육반에서 독후감이나 또 여러 가지 소감문을 나누면서 보면요, 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시댁도 불교 가문이고 우리 친정도 다 불교 가문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셀 그룹과 열린 모임을 통해서 셀 리더와
또 세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진정한 힘을 얻었다. 이게 바로 셀교회예요. 대그룹 교회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공동체로서 가족이 돼야 돼, 가족이. 아멘. 이 사람은 바로 셀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셀원들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나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풍성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어두웠던 내 얼굴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바꾸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스스로 놀란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기능, 대그룹의 약한 모습을 하우스 처치, 셀 교회에서, 셀 그룹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반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되고, 내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나누면 그게 참 나눌수록 반감이 돼요. 이런 역할이 바로 셀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셀 교회는 1대1 멘토링을 통한 훈련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이것이 나의 목표요, 여러분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건 셀을 통해서만 길러낼 수 있어요.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나는 셀 리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는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면서 섬기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영혼을 섬기고 싶다. 그 마음이 우러져 나와요.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리더를 보면서 나도 하루빨리 저 집사님처럼 나도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자로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요, 나 열받게 하려고요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세상에 우리 셀론이요, 일생일대에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대네요. 내 일생에 평생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이 기쁨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어요. 아유,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어떤 셀론은 나한테 뭐 하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을 얘기예요. 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자기는 셀 예배가 더 좋대.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간 교회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셀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셀 처치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섬기는 거, 세워가는 거, 이건 대그룹으로 불가능해요. 아멘입니까? 3주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입니다. CCC 김미정 간사 얘기거든요. 그 사람 원래 시골 분이에요. 근데 국민대 가정교육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딱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촌여자가 이 학교를 가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CCC에 그 순장인 그 정 선배가 다가와가지고 사역리를 통해서 전하니까, 아이, 나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셀 모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10스텝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요, 그 순장이죠, 셀 리더가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꾸 부담스러워도, 야, 객지에 나와 있으면 엄마의 손맛이 담겨져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신앙 상담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셀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는 CCC 간사로서 있는데, 지금까지 그가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운 바로 순장 셀 리더가 1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CCC 간사로 세워지기까지 정 선배가 자기를 어떻게 세워줬느냐, 교제를 통해서 세워줬는데, 교제를 통해서 세워지지 못한 부분은 편지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50통이었어요. 자기는 일생일대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면서 또 그들이 또 순장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그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제자 삼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우스처치 셀교회는요, 생명과 체험을 나눔으로 확신 가운데 함께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누구에까지 자라요? 그에게까지 자라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자라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더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결합,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모여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더움을 입음으로 서로 결합이 돼요. 그리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이게 대그룹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소그룹의 셀 가족 모임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나눔이에요. 그리고 대그룹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강의식이에요. 그런데 소그룹은 나눔이 주예요. 소그룹에서 막 가르치면 소그룹은 안 돼요. 그 소그룹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 가르치려고 대들면 만나기 싫어해요. 소그룹은 핵심 주 메뉴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이 교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눔과 강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꼭 배로 말하면 빵건한 배로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어요. 70세 된 할아버지가 철도 들 만큼 한데 숭례문 불지르고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뭐 사람 안 죽었는데 또 세우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숭례문 불지르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 하나만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실래요? 여러분, 세상 엎어버리고 싶은 사람, 여러분, 세상 불질러버리고 싶은 사람 하나만 있을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요, 용기가 있어서 질른 거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자,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요, 5, 6, 7, 8 가족이 있는데 함께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봐요, 하나나 둘 있는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앞으로는요,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를 거예요. 이것은 서론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기를 때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풍성한 나눔, 교제가 풍성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하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야야 빨리빨리 준비해, 얼른 학교 가야지,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요.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까꿍. 그러면 얼른 또 피아노 학원 가야지. 나 피아노 학원 갔다, 얼른 태권도 도장에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서로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빠져 자.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눈깔 뜨면 아야 얼른 너 챙겨가지고 학교 가거라.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넌 피아노 학원 가야 돼, 영어 학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 자빠져 자. 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다 학교 가서 강의받고 세워져라. 나눔이 없어요. 교육열로 하면요, 유태인이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그런데 실적으로 하면 왜 한국이 유태인에게 뒤지느냐? 유태인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과 함께 하루에 5시간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유년 시절에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밭으로 데리고 다니고 논으로 데리고 다니고 자빠져 자면서도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그 대화가 오늘의 나를 세워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가르쳐보면 너 유능한 과외 공부하는 사람 묶어주고 학교 학원에 보내고 계속 강의만 듣는 자녀하고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그저 대그룹에 와서 설교만 듣는 성도하고 셀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나누고 체험을 나누면서 서로 힘들면 도움을 받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서 성경대로 상합하여 스스로 세워질 때 그게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바쁘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되는 신앙의 액세서리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 집에서 모이는 모임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삶을 나누는 풍성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며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이 셀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시겠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해서 불로 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할 때 모든 성전 예배는 사라졌어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전부 소그룹 처치, 하우스 처치가 됐어요. 그리고 3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결국은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국교로 선포될 때 정말로 많은 그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자들이 전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처치는 사라지고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만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십자군 전쟁으로 무수한 사람의 피를 흘렸고 교환의 교권 정치로 얼마나 난폭한 세상을 다스렸는지 몰라요. 학문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중세 공동생활을 하면서 소그룹 처치로 있던 가정교회, 형제단 가정교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로 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주체는 바로 하우스 처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본질을 떠난 이 대그룹 교회가 교회에 이 세상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세우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 그 무브먼트가 하우스 처치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947년부터 2007년까지 60년 동안 중국의 공산당은 교회 문을 폐쇄시키고 그때부터 성도들은 전부 지하교회로 하우스 처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60년 만에 오픈해 보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수십 대로 부흥돼 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방법이었고 성령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 리더십이 약하다. 둘째는 신학적인 문제가 올 수 있고 무질서가 올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일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시작, 전문가 시대인데 영적인 전문가가 없기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셀교회 전체가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사상에 의해서 이단으로도 함정으로도 빠져갈 수 있다. 이런 하우스 처치의 약점을 안고 있어요. 대그룹으로서는 재생산에 관한 제자 세울 수 없는 약점을 안고 있어요. 소그룹을 통해서만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세울 수 있는데 그 소그룹에서도 이런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대그룹의 약점은 소그룹이 담당을 하고 소그룹의 약점은 대그룹이 담당을 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걸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대그룹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셀교회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가 죽으면 셀교회도 죽고 셀교회가 죽으면 대그룹 교회도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구조가 이겁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받은 셀 리더와 셀원들이 다시 집에서 모이면서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거기서는 삶과 생명을 나누면서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스스로 함께 자라는 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혼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도 그 리더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그룹 교회는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 떨어졌을 때 기름 넣으러 오듯이요 대그룹 예배 와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요. 그리고 셀 교회 집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동네에 가서 거기서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고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셀 교회에서 치유된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풍성한 나눔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가족 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가족 섬김일을 통해서 사주를 보내고 새가족관에 오면 그때야 사랑의 교회로 정식 셀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환영을 하고 새가족관을 수료하지 않으면 이게 붕 떠 있어요. 이게 준회원입니다, 실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너무 이 대그룹 예배만 중시하고 소그룹 셀가족 모임을 경시하는 생각은 이건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야 돼요. 가장 쉬운 예로 아까 얘기했죠. 풍성한 교제 속에 자란 아이와 교제는 없이 명문학교에 가서 강의만 들었던 아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큰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아무리 강한 나무라 해도 나무 하나 서 있는 거하고 숲속에 나무 서 있는 거하고 달라요. 바람이 불면 숲에 서 있는 나무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가 바람을 감당해 주니까 견딜 수 있고요. 혹시 바람 때문에 넘어져도
옆에 있는 나무가 버팀목이 돼주기 때문에 뿌리까지는 뽑히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다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반을 거쳐서 정말 셀에 들어가서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정말 구체적으로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도 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가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셀 속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곁에 많이 둘 수 있어요. 아멘. 저는요, 구약에서 셀 처치의 모습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느고라고 생각해요. 바벨론 땅에 교회가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셀 리더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셀론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 민족의 그늘이 돼요. 셀 리더를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관직이 또 열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그게 바로 셀교회예요. 셀교회. 나는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정말 다니엘 같은 여러분 셀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어디가 셀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아유, 저 너무 바빠요. 셀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는 분들은요, 셀 리더가 혹시 전화 오면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일이 이렇고 일이 이래서 도저히 참석 못하겠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저는요 직장에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집에서 한번 꼭 모입시다. 그래서 만나면요, 내가 너무 바쁘면 아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셀 모임에 참석해서 밤새도록 셀원들과 함께 신앙을 나눠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풍성한 삶을 누려보세요. 맨날 콧구멍으로 굴뚝 만드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맨날 만나면 잡놈 얘기한 놈들 만나지 말고, 맨날 만나면 내 눈깔까지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 만나지 말고, N바이러스, 생명을 지니고 있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이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무너져요. 이 교제가 여러분 살립니다. 아멘. 정말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셀 리더의 그 셀에 가서 그래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러면 왜 그래? 얘기 좀 해봐. 내가 그 물건 만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어메 내가 쇠가 빠도록 산 거 생각하면 열받아서 못 살겠다고. 더 이상은 내가 그 원통한 건 못 살겠다. 손바가지를 잘라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싶기도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내 신세도 불쌍해가지고 울어. 그럼 거기서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그럼 한 자매가 그래요. 집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과거에 내 서러움이 생각이 나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서러움 복받자고 얘기를 쏟아놓네. 듣고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상급인데 이 사람은 팔단이야.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물건이 좋게 보이네 또. 아니 그 왼수보다는 낫잖아. 그러더니 한 분이 그래요. 화난다고 나는 도장 찍고 혼자가 됐는데 나는 내가 이혼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이거는요, 목사 100마디 설교와 달라. 그게 바로 셀의 강점이에요, 강점.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얼마나 끈끈해지면서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2% 부족하다고 아예 내 얘기하죠. 나는 성격도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 면으로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내가 피곤하겠어. 그런 세상은 안 살거든요. 아니 정말입니다.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을 완전히 오픈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붙어요. 또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폼 잡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벗겨놓으면 알몸뿐이에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예? 누가 나 닮아가지고 그럽디다. 목사님 나는요 20% 부족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의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 나라 살릴 거목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대그룹을 통해서 은혜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가족이 맑아져요. 가족에 들어가서 또 풍성한 나눔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교와 또 학원에 다 맡기지 마세요. 생명처럼 소중한 게 뭐냐? 교제예요, 교제. 나눔이에요, 나눔. 너 이렇게 관계가 멀어져서 이게 번간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늘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늘 교제해요. 세론들과의 늘 그런 교제. 이런 교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시킨 일이 있어요. 가서 선교적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에요. 아멘. 근데 제자 삼는 일은요 소그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셀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듣고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12명이 아니라 우죽순처럼 일어나면 여러분 세상 승리자가 된 거예요. 세상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명을 완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비전 속에 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언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나아갈 때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